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려면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세상은 언제나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바뀐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 특히 역사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이 세상이 돌고 도는지 꼭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이때도 있는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왕기상부터 사무엘상서부터 열왕기 하서까지의 모든 삶을 보면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한 57년 정도 지나죠. 한 60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2차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한 14년 뒤인 3차 귀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고 지금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한 9천 명과 함께 여기 와서 보니까 과거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생활이 한 60년 정도 지난 사람들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왜?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을까, 우리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이것이 어제 그 9장의 말씀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 누가 모이냐 하면 먼저 지도자가 잘못을 깨닫고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니까 모든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꼭 모일 때 어린 아이가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백성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죠. 지도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해도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보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동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잘못을 저지르고 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근데 거기에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지, 겉으로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목례를 부리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진실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죄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진실된 사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도자들이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남녀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에스라의 눈물 어린 기도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니까 백성들, 나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들까지도 우리 지도자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된 지도자의 눈물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엎드리니까, 진심 어린 회개를 하니까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지금 와서 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라. 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 아들들을 그 사람들에게 사위로 주지 말며 그 여자들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말을 따라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 중에서 억지로 공부해라, 매일 공부해라 하는 아이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물론 성적은 얼마큼 따라가겠죠. 그러나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뒤에서 부모들이 돈 주고 준비 사주면서 해라 해도 그 아이가 성장되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더 그걸 뛰어넘으려면 그것을 운동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재밌게 해야 되죠. 재밌게. 제가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집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커서 공부할 때에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참 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사과했어요. 잘못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개발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느낀 바가 있는데 뭐냐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만 격려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윗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에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지시하기만 할수록 발전이 없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이걸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것이 공감돼서 할 때 그것이 정말 성공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날 따라와야 돼가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됩니다. 자기들의 창의성, 자기들의 자발성을 아래서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중국을 보십시오. 요새 상하이라는 도시를 한번 보세요. 아니, 그들이 강압적으로 제로 바이러스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바이러스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을 가둬놓고 어제도 보니까 조금 항의하면 그냥 무조건 잡아가고 이런 것이 그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가짜 민주주의, 유사민주주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스가랴를 보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리비아에 몇 년 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사회주의거든요. 백화점이나 상점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 친절한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친절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버는 돈이 아니니까 그게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뭐 사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장사도 잘해야 되고 아무리 위에서 강압적으로 모여 그래서 회의를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가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님, 제사장,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힘써 할 테니까, 이제는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행동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결정을 하게 되죠.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여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그걸로 에스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도록,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를 매듭을 지어놓고는 에스라는 뭐 하냐면, 이에 에스라가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백성들에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후에 자기는 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제자들을 뽑을 때도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백성들은 참여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9절 말씀부터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힘내어 예루살렘에 모이니 다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 비 때문에도 떨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습 속에서 떨기도 하겠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게 뭘까요? 아무리 명령을 해도 할 마음이 없으면 지키질 않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명령을 하니까 여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는 소리가 뭘까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게 뭘까요? 이혼하겠습니다. 이방 여인과 또 이방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내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이혼해라 헤어져라 이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작게 살면서 내가 짓던 죄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아직도 너희들이 예배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할 일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못할 짓 다 하면서 심지어는 요즘에 그 한국에서 보면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까지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그렇게 잘못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잘못했다. 이 마음이 회개 욕구가 일어나게 되죠. 죄책감이 일어나게 되죠. 그 죄책감을 깨우는 것, 양심을 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일어나면 내 스스로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양심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 DNA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좀 예수를 좀 멋있게 믿어야 되는데 매력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남들이 오니까 따라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교인이 아니라 또 사회생활이고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행하고 이런 것들을 그치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여인이 결혼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혼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이라고 그런 말하면서,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아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행동이 올바르면 너희의 아내나 너희 남편이 같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올바로 남편을 공경하지 않으면, 나는 예배당 교회 왔다 갔다 온다고 아유 저 인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면, 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달라, 그래 따라가게 되는데, 매일 나는 나만 되라면서 내가 말하는 데 따라오지 않는다고 아유 저는 뭐 화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아마 이때가 그 우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 죄를 회개하는데 하루 이틀에 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부인들은 그래요. 내 남편이 나랑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결혼 전에는 나에게 죽을 듯이 하더니 교회 다니자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10년, 20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에스라가 하는 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 일을 돕더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4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지도자가 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찬성하면 억지로 찬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산주의죠.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두고 보자 그 일 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부흥될 시기에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그래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저와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를 차별하게 하는 법들을 만들어 놓고, LGBTQ, CRT,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앉아서 에스라처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면 하나님은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이 일은 뭐냐면, 남들이 잘못했다고,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다 보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모르게 뒷담화를 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그 엎드리는 사람이 뒤에서 뒤통수를 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에스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이전 잘못들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난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잘못을 들춰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